오늘은 시편 78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78편은 지혜 시인데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구속해 나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던집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또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제3자의 관점에서 기록한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찬양대로 있었던 아삽의 후손들이 기록한 시인데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죄성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나는 마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양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편 78편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없구나.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8편 1절에는요. 내 하나님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술의 말을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잘 귀를 기울여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내가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췄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것, 감춰져 있던 것, 이게 어떤 비밀을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말하겠다 그 말이죠. 깨달음이라는 게 은혜입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요, 어떤 사람은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원망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후대에게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 은혜를 너희가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후대에게 알려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릴 뿐만 아니라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어떻게 구속했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4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우리만 지킬 게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게도 알리라고 했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당위성 책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책임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 후대도 믿음으로 살도록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고 세상 떠나면 되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믿음 아닙니다. 내가 믿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의 후대도 믿을 수 있도록 무단히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야 우리 후대에게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수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 또 우리의 후대가 그 후대에게 계속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전해서 그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하려는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세상에 소망 두고 살지 않도록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죠. 8절에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의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그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가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 그것을 전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훈 삼고 거울 삼아라 그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고 길잡이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좋은 것만 기록돼서 우리에게 나침판이 길잡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길, 그 다음에 절망의 길, 또는 죄악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 삼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 믿음으로 사는 길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아삽은 후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그들에게 전달하면서요, 자신들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조상들의 죄악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답습하지 말자.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자. 세상에 소망 두고 살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한 거라면 이제 중반부인 9절부터 64절까지의 내용은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불순종한 것을 나열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건 많은 것을 아는 것,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지혜가 아니라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부족한 존재이구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구나. 그걸 깨달아야 우리 후대에게 또 우리가 답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64절까지의 내용은요, 그들의 조상들의 불순종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 그것이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17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 그 다음에 32절부터 39절의 내용은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회개한 것,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거짓 회개했다 그 말이죠. 거짓 회개와 참 회개는 뭐가 다를까요? 거짓 회개는요,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 회개는 다시는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고도 감사할 줄 몰랐다, 감사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섯 번째 또 죄악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조상들이 어리석은 것 답습하지 말자. 우리가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고, 우리가 거짓말로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자. 그것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72절까지 있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요, 중요한 부분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거절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귀한 일들, 신비로운 일들, 초자연적인 일로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했다는 거죠. 쭉 나열하는데 12절부터 무엇을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바다에서 건져내셨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있었지만 구름이 그들을 장막처럼요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그들의 춥지 않도록 불 기둥을 세워서 그들을 온화하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셨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목말라 죽지 않도록
바위 반석을 깨서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이 철철 넘치게 했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40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요. 메추라기를 마치 구름대처럼 보내주셔서 그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정도로 해줬답니다. 기적이요 기적이요 기적입니다.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답니다. 참 놀랍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23절에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도요 그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삽은 지금 기록한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너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삽은 제3자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민족,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팠겠는가. 그걸 지금 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들이 계속 파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들의 인생의 수고가 헛됩니다. 그들의 횟수 날들이 두려움으로 쌓인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내 삶을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면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헛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귀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헛되게 또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실 때 내 인생은 고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악짓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날수는 헛된 뿐만 아니라 두려운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못 살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안 될까 봐 두렵습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살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반드시 인생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 두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부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헛된 인생을 살았고 두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40절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그들이 사막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게 하나님 앞에 슬픔이 된 겁니다. 한두 번이냐? 몇 번 그랬느냐? 그 말이죠. 반복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뭐 좀 부족하고 뭐가 좀 우리가 좀 안 되고 힘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 삶이 내 삶의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41절에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여러분 거듭거듭 시험했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다음에 노엽게 했답니다. 42절에요.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실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지난 일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지금 내가 좀 부족하다고. 지금 내가 좀 힘들다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 우리가 얼마나 죄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후대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반복하고 답습하면서 우리 조상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말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망 불평했음에도 하나님 구속해 하셨는데 4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구속하기 위해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그래 바로에게 위협하시고요. 쇠파리를 보내고 개구리를 보내고 황충을 보내고 메뚜기, 우박, 설이 쭉 나옵니다. 47절, 48절, 49절. 우박을 내리고 번개를 치시고, 그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해 나가셨답니다. 자, 50절에 볼까요?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그들이 그 가운데서 구속해 나갔는데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니까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전염병에 결국은 병들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시기 게 아니라 그들이 원망 불평하는 게 결국 그들의 재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되고 그들이 전염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42절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속해 나갔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들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원망 불평한 자들이 죽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면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생활과 우리 인생을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이 인생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병들고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구속해 나가십니다. 그걸 지금 이 시편 기자인 아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했답니다. 그러나 56절에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57절에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벗어나서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떠나십니다. 62절에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 그 죄악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장막을 떠났더니 결국 그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칼에 넘어지고, 62절에 63절에 청년들이 불에 살라지고 처녀들의 노래가 들릴 수 없게 되며 제사장들이 칼에 넘어지고 과부들이 더 이상 애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64절에. 그래서 66절에 그들의 대적들은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결국은 대적이 일어나서 그들이 욕되게 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세상 의지하고 우상 섬기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절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71절 72절에요.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은 야곱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해 나가고 신성국가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왕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해 나간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삽은 다윗 시대에 이 찬양을 드렸던 아삽이죠. 그러니까 이 아삽은 자신의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지금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속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는 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테두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양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처할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7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우리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이 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굳게 새기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